우리 디지털 시대에 참 많이 몸이 건조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시대가 될수록 우리 아날로그 시대의 것들이 그리워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시대에 우리 아날로그 시대의 유머로 상당히 운치가 있는 유머가 있습니다. 우리가 참 많이 즐기던 그런 유머 중에 하나의 참새 시리즈라는 게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제가 한번 드리고 싶은 것은 이 포수가 참새들을 하도 이렇게 자꾸 쏘아 죽이니까 참새들이 이제 도대체 이래가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회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했습니다. 전부 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계속 당할 수는 없다. 그래서 모두가 돈을 들여서 방탄조끼를 하나 샀습니다. 그래서 포수가 그걸 탁 보고 이것들 봐라 하면서 이렇게 탕탕 쏘았는데 맞아도 끄떡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참새들이 신이 났습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야, 이제 우리 이제 끄떡 없다. 그래서 너무 좋아서 모두들 막 어깨동무를 하고 손을 잡고 신나서 노래하면서 단체로 응원을 했습니다.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포수가 이제 약이 올라가지고 기관총을 가지고 와서 드르륵 깔겠습니다. 다 죽을 줄 알았는데 이번에도 이 성능 좋은 방탄조끼 때문에 한 사람도 안 죽고 한 찬스도 안 죽고 살아있을 줄 알았는데 한 마리가 딱 죽었습니다. 왜 죽었을까? 모두들 신나서 어깨동무를 하면서 야야야야야야 이러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떡 튀는 이 참새 한 마리가 잘난 듯이 조끼를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꽃바구니 옆에 끼고 나물 캐는 아가씨야 그냥 야야야야 하면 될 텐데 꽃바구니 하다가 맞아 죽었다는 게 여느 순간에 살다 보면 거기는 튀는 것들이 하나 있죠. 총 맞아 싸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개성이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재미로 만든 이야기지만은 그 속에 아주 이 시대 정신을 이 세상 정신을 담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획일적 질서를 거스르면은 너 혼자 손에 당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의 사고방식이 거기 담겨 있습니다. 오냐 니 잘났다. 너 팔뚝 굵다. 다 이러는데 왜 혼자 이러고 있냐. 그러니까 죽지. 모난 돌이 정 맞는다는 말 모르냐. 그냥 남들 대충 하는 대로만 해. 이것이 이 세상 정신입니다. 획일적 질서 속에서 그 부류에 합류하지 않으면 소외당하고 외면당하고 왕따당하고 비난받기 일수인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항상 인류 역사 속에서 진리는 늘 소수였고 외로웠고 힘들었습니다. 이런 경향이나 이런 그 현상은 오늘 우리 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 벌써 2000년 훨씬 전에 예수님 시대에도 여전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하시면서 한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모습이 그것입니다.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결혼식 놀이를 합니다. 야, 내 신랑이라, 신부해라. 나 신랑 할게. 너 들러리 해. 너희들은 이제 피리 불어. 그럼 나머지 너희들 전부 다 춤춰라. 그래서 막 이렇게 피리를 불고 이렇게 하는데 신나서 이렇게 결혼식 놀이를 하는데 한쪽에 있는 애들이 전혀 그 재미없다는 듯이 거기에 관계 안 합니다. 춤을 추지를 않습니다. 야, 뭐하냐? 우리가 이렇게 막 신나게 이렇게 하면 같이 춤을 춰야 될 거 아니냐? 애들 이상한 애들이야. 그렇게 비난합니다. 마찬가지로 또 한 그룹의 아이들이 이제 장례식 놀이를 합니다. 그래서 야, 우리가 이렇게 어이야 하고 이제 가면 언제 오나? 그럼 너희들이 어이야 하고 그렇게 딱 가슴 치면서 이렇게 울으라. 그렇게 이제 가면 언제 오나 하는데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들 봐라. 너희들 왜 우리하고 같이 안 하냐. 그렇게 지금 자기들과 그 놀이에 참여하지 않는 그런 무리들을 향해서 비난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늘 어떻게 이해했냐면 천국 복음을 전해도 기뻐하지 않고 또 죄를 책망해도 가슴을 치지 않는, 회개하지 않는 감동 없고 완고한 세대를 비유한 것처럼 그렇게 이해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반대로 이 본문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비난하는 유대인들을 비유한 질책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과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의도적인 반대를 해왔습니다. 18절 19절에 보면은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 들렸다 하고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제사장 가문에 태어나서 선지자로서 저 광야에서 지내면서 보통 일반 사람들과 달리 메뚜기 어석청을 먹으면서 약대 트롯을 입고 그렇게 보통 사람들과 다른 어떤 삶을 살았습니다. 그 생활이 자기들과 전혀 다르다고 그를 귀신 들렸다 그렇게 말했다. 사실은 먹고 마시는 것 때문이 아니라 그의 가르침과 삶이 자기들의 것과는 너무 다르고 같지 않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또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 속에서 함께 막 먹고 마시고 이렇게 지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예수님을 두고서 뭐라고 말합니까?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그 규례대로 먹을 때 손도 씻고 먹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하고 자기들이 인간 이하로 취급하는 그런 사람들과 친구처럼 이렇게 같이 먹고 같이 지내고 자기들과 너무나 삶의 기준이 다르고 내용이 다르다. 그것 때문에 자기들이 분명히 무시하고 멀리하면 그것이 옳은 건데 그게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 하는 비난입니다. 자기들과 같지 않고 그것이 자기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 때문에 배척하고 비난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은 바로 이런 정신 속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든 저렇든 비난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물러나서 조용하게 금욕적인 삶으로 살면은 비겁한 방관자라 그러고 참여의식이 없다 그러고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자들이라고 그렇게 욕합니다. 반대로 세상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이 세상 일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면은 예수쟁이들이 왜 그런데 왜 이런 데 관심을 가져? 교회가 이런 일에 왜 관여해? 왜 설쳐? 예수쟁이들도 다를 바 없네 뭐 그렇게 비난합니다. 역사상 시대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일은 언제나 세상 정신에 의해서는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보이지 않을 뿐이었습니다. 타락한 자연인의 심성은 본래적으로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로마서 8장 7절에서 8절에 보면은 우리 한번 찾을까요? 로마서 8장 7절에서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의 생각은 이것은 이 세상 사람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 속에 들어있는 세상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의 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4절 한 번 더 찾아보십시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 보이기에는 미련하게 보이고 깨닫지도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영적으로라야 분별한다. 이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와 법에 대해서 순종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들이 가진 논리는 힘의 논리입니다. 그리고 그 힘의 논리로 옳고 그름을 따집니다. 인류의 역사는 차별의 역사입니다. 힘의 논리와 수의 논리로서 옳고 그름을 따져왔기 때문에 무슨 종류든 힘이든 권력이든 부든 가진 자가 못 가진 자를 누르고 지배하고 기득권을 누려온 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오늘 식으로 하면은 갑이 을을 항상 갑질해 왔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진리가 없습니다. 오직 힘이 진리고 다수가 오름이 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세계는 차별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평등과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모든 종류의 어떤 각종 차별, 그 속에는 성차별, 인종차별, 여러 가지 차별을 없애야 한다는 분위기로 흘러가면서 마치 그것이 굉장히 정의롭고 인간을 위하는 것 같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차별을 없앤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역차별을 갖고 있습니다. 몇 년 전이었습니까? 지금 한 4, 5년 됐죠. 전 미국 국민의 수억의 국민을 두고서 단 5명의 통과, 5명이 찬성하는 것 때문에 대법관 5명의 찬성으로 인해서 전 미국의 동성애의 결혼과 연애의 이것이 합법화되어서 모든 전 미국의 사람들이 그 법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9명 중에서 4명 빼고 5명이 찬성하는 한 사람 차이로 그것이 통과되어서 수억의 미국 사람들이 그 법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종교의 차별을 없애야 된다고 해서 한때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못 쓰게 했었죠. 할러데이라는 말을. 지금도 그런 데가 있을 겁니다. 평등이나 인권이라는 이 말이 굉장히 멋있고 아름다운 것 같지만 거기에는 늘 언제나 인간의 이 죄악된 죄성을 간과하는 오류가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 죄성이 평등이란 미명하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법을 깨뜨리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런 방향으로 오용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도를 넘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넘어가 버립니다. 인간은 누구도 편견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라고 하는 이 이기심의 죄성이 인간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 편견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편견이라는 것은 뭐가 기준이 됩니까? 항상 나에게 있습니다. 나에게. 나하고 상관없는 일에 대해서 사람은 굉장히 객관적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성적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와 관계된 문제가 됐을 때는 절대 객관적이지 못합니다.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인 그런 말이 있죠. 뭐가 됩니까? 내로남불이라고 하죠.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것이 인간입니다. 세상은 그냥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선함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자신에게 좋은 그것이 옳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향해서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교회가 왜 하지 않느냐 라고 교회를 향해서 비난을 합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건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자기들이 가진 상식에 이것이 말씀이 끼워 맞춰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기대에 이게 들어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가진 시각과 기준으로 교회를 판단하고 평가하기 때문에 그게 안 맞으니까 심하게 교회를 개독이 되고 목사가 먹사가 됩니다. 물론 기독교회의 잘못도 있습니다. 우리가 고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 범위로 가지고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도구로 사용해서 그 백그라운드에서 교묘하게 그 훨씬 이상으로 교묘하고 무작정 기독교를 대적하는 엔티 기독교 세력이 그 배경 속에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마치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놀이하는 이 아이들처럼 자기들과 같이 하지 않는다고 항상 이래도 비난하고 저래도 비난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기독교의 회개를 말하면 너무 엄격하다. 십자가는 너무 잔인하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는 것은 너무 쉽고 얼토당도 않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세상 정신을 비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언제까지 그럴까요? 마지막까지. 세상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마귀가 심판을 받는 그날까지 그래서 멈추지를 않습니다. 그것이 복음이 걸어가고 있는 길이고 걸어갈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길을 멈출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더라도 어떤 이야기를 하고 어떤 식으로 우리를 비난하더라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자랑이고 복이라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것이 강하고 또 이 세상 것이 좋으면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상 많은 사람들 따라서 다수인 그들 따라서 넓은 길을 가는 것이 힘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10장 32절에 이렇게 히브리서 10장 찾아보십시다. 조금 긴 부분인데 우리 함께 찾아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9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의 장못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 되어서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는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인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받을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 의인은 믿음으로 살면서 뒤로 물러가 멸망에 빠질 그런 자들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거룩한 무리로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 지켜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포기하지 말고 지켜야 될까요?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에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싸울 때 피를 흘려가면서 싸우는 것은 이기려고 끝까지 생명을 걸고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 그냥 윤리적으로 세상이 칭찬할 만한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고 했습니다. 아멘. 거룩은 경건의 모양이 아닙니다. 이렇게 노릿노릿
이렇게 엄숙하게 걷거나 와한 말을 하거나 모양으로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룩은 기준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는 이 말씀, 내가 거룩한 만큼 너희도 거룩하라가 아니라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 즉 세상과 구별되어야 할 이유와 방향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의 핵심이 뭡니까? 죄에 대해서 단호한 단절입니다. 이것이 거룩의 핵심입니다. 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그것을 읽으면 이것이 무슨 신이냐 하나님이냐 할 만큼 우리가 보아도 도대체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하나님의 행위들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세상 기준으로 보면 이건 잔인한 하나님, 무정하고 무자비한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생각되는 하나님의 행위들이 다 이 거룩의 문제에 관계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죄를 용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타협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죄 없으신 독생자를 피 흘려 죽게까지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반드시 사망으로 밖에 치를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지 않았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가 참 좋아하는 말 중에 상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서로 살자. 굉장히 듣기 좋고 굉장히 기분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그건 따지고 보면 뭡니까? 적당히 타협하고 나 한 발 너 한 발 물러나서 너도 좋고 나도 좋고 그 중에서 제일 좋은 효용 가치를 얻자. 이것이 상생입니다. 세상살이에는 참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거룩을 이야기하는 죄에 대해서는 절대로 상생을 용납지 않습니다. 그것이 통할 것 같았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죽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상생이 통할 것 같았으면. 거룩의 문제는 하나님이 기준이고 거기에는 뭐 실리적인 것, 실용적인 것, 생산적인 것, 효용성이 있는 이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모든 가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거기에는 통하지 않습니다.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들고 나오는 것은 반드시 사단이 이 거룩의 문제를 다룰 때 그 거룩을 희석시키고자 가장 애용하는 부분들입니다. 예수님께 뭐랬습니까? 네가 돌로, 이 흔한 돌로 떡 만들어서 저 굶주린 많은 저 백성들 먹이면 얼마나 좋겠냐. 그러면 얼마나 쉽게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얼마나 생산적이고 얼마나 효과적이고 가치가 있나. 그럼 그 사람들 너를 얼마나 높여주겠냐.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단호히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이 있었죠. 그리고 머리로 발을 씻은 여인의 행위, 실용적이거나 효용성의 관점에서 보면 어찌해야 됩니까? 당연히 가룟 유다가 말한 것처럼 그것 팔아서 100데나리온 해야 되는 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데 그렇게 허비하느냐 그랬습니다. 세상이 보는 효용성의 관점에서는 허비입니다. 그런데 죄와 구별되는 거룩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 여인의 행위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장래, 즉 인생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시는 주님의 장사를 예비함으로 보셨기 때문에 그것은 가장 거룩한 행위였던 것입니다. 이 땅의 가치관으로 따지는 가치의 기준으로 따져지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효용 가치나 생산성이나 실용성과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주님은 간주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한 일도 함께 말해서 기념해라. 그만큼 그것이 가지는 의미, 주님의 그 죽으심. 왜?
죄에 대한 단절을 위한 죽으심. 그것 곧 거룩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소중한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처럼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세상 기준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렇지만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속성에 따라서 바라보아야지 정확하게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같이 이 편리함과 실용성과 개인의 행복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이 시대에는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이걸 지킨다는 것은 굉장히 거부감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편리함이 최고고 실용적인 게 최고고 내 개인의 행복이 최고인 이런 시대에 거룩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참 불편하고 거북함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포기할 수 없는 부름받은 거룩한 무리, 성도라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의 엄정함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더 깊이 분명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 한 부분을 우리는 이 밤에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어느 시대보다도 참 편리한 시대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시대에 참 이 편리함과 실용성과 개인의 행복, 이것을 가장 최고의 가치로 치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얼마나 편리합니까? 모든 것이 스마트폰 하나로 무선으로 다 해결되지 않습니까? 차표도 이걸로 끊고 은행도 이걸로 하고 모두 하고. 오늘의 이 편리한 시대를 가져온 최고의 동기는 뭡니까? 인간이 느끼는 불편함이었습니다.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필요에 의해서 발전해 왔는데 그 필요에 있어서, 필요를 느끼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은 불편이었습니다. 불편을 해소하는 것. 그리고 좀 더 효과적이고 좀 더 생산적인 것, 이런 것들이 필요를 느끼게 한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고 효과적일까 하는 데서 발전해 온 것입니다. 요즘 같은 기계를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제일 처음에 이 리모트 컨트롤, 텔레비전 리모트 컨트롤이 나왔을 때만 해도 우리는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맨날 가가지고 틀고 앉아있다. 또 가서 또 딴 거 보자. 그때하고 비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 정말 행복했죠. 응? 요즘은 하도 리모컨이 많이 굴러다녀서 이제는 어느 게 어느 건지 찾아낸다고 골치 아파졌지만, 그렇죠. 그리고 더 게을러졌죠. 제가 이 스크린 있었으면 참 보여줬으면 참 좋겠다 싶은 것이 있는데, 옛날과 지금의 그 차이를 쫙 보여주는 그 재밌는 영상이 있었어요. 지금 아쉽지만은. 그때는 뭐 요즘같이 뭐 드론이니 뭐 구글 어스, 화상 채팅, 뭐 우버 택시 이런 것들은 상상을 못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저 중동에 그 거물급 한 사람 죽었죠. 드론 가지고서 그런 일을 행했다. 참 놀라운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의 흐름 속에서 나와진 말들이, 오래전에 나온 말이 user friendly라는 말입니다. user friendly. 사용자 친화력. 사용자가 가장 편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어 하도록 하는 것이 성공의 척도고 비즈니스 성공의 척도입니다. 그것이 그 부분에서 부족하면 절대 경쟁에서 뒤진다. 그래서 이것만 제대로 되기면 다른 건 다 양보해도 된다. 그만큼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사용자 친화력. 이런 시대의 흐름, 대세의 흐름 속에서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도 그것을 무시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교회가 내세우는 것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인데 가장 실질적으로 보면 사람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 유저들이 불편해하면,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못마땅해 하는 것을 쉽게 강조를 못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교회 성장에 도움이 안 되는 것은 무익한 것이로 기꺼이 폐기해버리고 맙니다. 유저 프렌들리한 프로그램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 시대 변화에 따라서 패러다임이 바뀌어져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흐름 속에서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것, 거룩의 문제를 무시하고 놓쳐버리기 때문에
전부를 잃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위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은 시대 변화에 따라서 바뀌어져야 될 패러다임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불변하신 하나님의 진리에 속한 문제입니다. 이 거룩이 얼마나 엄숙하고 엄정하고 무서운 것인지 두려운 것인지 한 예를 성경에서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를 대표하는 말 그러면은 사랑이죠. 아무래도 사랑. 대표적으로 우리 기독교 사랑 그러면 어떤 성경 구절을 떠올립니까? 대표적인 성경 구절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죠? 요한복음 3장 16절. 이거 한때 이 인터넷상의 요한복음 3장 16절이 조회수가 2억 8천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한 적이 있답니다. 이 숫자가 정확한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굉장히 억 단위였습니다. 2억 8천만 건. 어때서 그것이 조회를 그렇게 많이 받았느냐? 한때 유명했던 미식축구, 반짝거리면서 유명했던 미식축구 쿼터백으로서 팀 티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 눈 밑에 이렇게 햇빛을 반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르는 아이 블랙이라고 그러나요? 그것에 이렇게 John 3:16 이렇게 하고 바르고 뛰었다는 것입니다. 이 참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었어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뭐 써이가 있는데 저게 뭘까 보니까 John 3:16 돼 있다는 저게 뭐야? 막 두들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두들긴 게 2억 8천만 건. 물론 정확한 숫자인지 모르겠지만 결국 한 사람 때문에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유명한 성경 구절이 되었습니다. 사랑의 대표장이라고 할 수 있는 고린도서 13장 어떻게 말합니까? 네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네가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네 몸을 불살에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사랑이 중요합니다. 이 사랑을 넘었을 게 이길 게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기독교의 사랑은 분명히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우리가 참 좋아하면서 노래 부르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받고 있지요. 그런 식의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고 하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의 독생자를 보내어서 죽이기까지 했으라도 죄를 용납지 않고 해결하고야만 하는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 거룩을 똑같은 무게로 달고 있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거룩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그의 사랑을 보이신 겁니다. 그게 아들을 죽이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이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잔인한 무정해 보이는 하나님의 행위들, 자기 아들을 죽였다 하는 이것도 세상이 이해 못해요. 그런 행위들이 이 죄에 대해서 다 거룩을 지키는 하나님의 행위인 것입니다. 레위기서 10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구약성경 레위기 10장. 많은 하나님의 이 거룩에 대한 행위가 있지만 본문에 나오는 이 레위기에 나오는 이 행위를 우리가 샘플로 보면 1절부터 7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내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며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내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라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예. 지금 여기에는 읽은 내용대로 두 사람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것도 제사장이 죽임을 당합니다. 나답과 아비후라는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이었습니다. 특별히 뽑아서 제사를 수종드는 자들로 세웠는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죽여버립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1절 말씀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가지고서 분향하였더라. 그것 때문에 죽여버립니다. 야, 여러분 세상이 볼 때 세상의 기준으로 이걸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아니 무슨 분향이라 그러면은 이게 향로에 불을 피워서 이 향을 태워서 연기가 나게 하는 거 아니냐. 목적이 향내에 있다면은 그렇다면은 뭐 불이야 뭐 어떤 불을 갖고 붙이든지 간에 향이 타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게 목적이 있는 것인데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가지고서 사람을 그냥 한 칼에 죽여. 그것도 제사장인데는 제사장을 두 사람을 한꺼번에 죽여버려. 그게 왜 그렇게 대단한 거냐. 혹 또 뭐 잘못됐으면은 잘못된 그 자리에서 고쳐주면 되지 않냐. 야 그거 아니야. 그거 너 잘못했어. 내가 말한 거 그거 아니잖아. 다른 불이잖아. 가져와. 다 바꿔와.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 들지 않습니까? 또 설령 늦었어. 이미 그걸로 불을 붙였다 치면은 뭐 인간이니까 실수도 할 수 있으니까 야 이건 이런 거야. 경고한다. 다음엔 그러지 마. 조심해. 그러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인간이니까 실수할 수 있으니까. 우리 성경 구석구석에서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풍성하시고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런 자비가 풍성하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런 분이 어떻게 한마디 경고도 없이 그냥 죽여버리냐 이 말입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만큼 그 문제가 심각한 죄로 취급되었다는 뜻입니다. 겉으로 보면은 단순히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지 않은 불순종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불순종 그 자체로 죽임을 당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말없이 죽여버렸다. 그것은 그만큼 그들의 불순종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무지무지중하게 취급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사용했다. 그게 왜 그리 심각한 문제일까요? 그 불이 무슨 불이길래?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다르게 말하면 나를 가까이 하는 사람이 내가 나를 가까이 하게도 세우는 사람이 나를 거룩하게 하지 않으면 온 백성이 어떻게 나를 영광스럽게 하겠느냐.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를 세워서 모든 사람 앞에서 샘플로 나를 거룩하게 하는 사람으로 세웠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을 본받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심지어 어떻게 합니까? 가족들인 아버지 아론과 그 형제들에게 머리를 풀어서 그들의 그 죽은 아들들의 죽음을 애도조차 못하도록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도 말라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단호합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여김을 받는 그 영광이 얼마나 엄숙한 것인지. 이사야서 6장 말씀에 보면은 이 스랍, 즉 영물인 스랍이 6날개로 날면서 2날개로 얼굴을 가리우고 2날개로 발을 가리우고 2날개로 날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사야 6장 2절 말씀에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스랍들이 그렇게 외칩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에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는데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러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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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이 네 생물이 6날개라 밤낮 쉬지 않고 말하는 것이 홀리 홀리 홀리. 요한계시록 4장 9절에 보면은 이제 그들이 여호와를 거룩하다 하는 그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앞에 엎드려서 자기들이 받은 그 면류관을 벗어서 그분에게 던지며 바치면서 그에게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광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는 것을 오늘 읽은 레위기 본문에서는 무엇과 동일시하느냐? 하나님께서 정하신 불을 사용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서 명하신 불이 아닌 다른 불을 담아 분향한 것이 왜 그렇게 심각하냐? 이 여호와의 명하신 불이 어떤 불이냐? 레위기서 좀 뒤로 가서 16장을 한번 보십시다. 레위기 16장 12절 말씀. 찾으시면 누가 한번 12절 13절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레위기 16장 12절.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중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하리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향로를 취하여 여호와 앞 단 위에서 피운 불을 거기다 채우라. 지금 여호와께서 명하신 불은 결국 번제단에 있는 불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번제단의 불은 뭐가 다른 것인가?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어차피 아론이 다른 그 불을 가지고 와서 그냥 피웠을 텐데, 아론이 피운 불일 텐데 왜 그것이 중요하냐? 다시 레위기 9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9장 22절에서 24절로 가십시다. 레위기 9장 22절에 보면은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무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예. 아멘. 그게 지금 아론과 모세가 번제와 화목제와 속죄제를 모든 제사를 다 마치고 이게 내려왔습니다. 내려와가지고 회막에 들어갔다가 여기 나오는데, 나올 때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온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지금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그 번제단에 지금 제사는 다 끝났고 번제단에 이 제물은 계속 타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번제단에 있는 제물을 다 태웠습니다. 번제단 제물과 기름을 태워버렸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면 그 제물을 이미 태웠던 아론의 불이 있습니다. 번제된 아론의 불.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불이 그 제물을 태웠습니다. 결국은 이 불과 이 불이 하나가 되었다는, 같은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희생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는 뜻입니다. 그 제물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사유하심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그리고 구별된 존재임을 확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중요한 제물을 받으시는 거기에 사용된 하나님의로부터 나온 불과 아론이 제물을 바칠 때 바쳤던 불이 같은 불이라는 의미를 그 속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번제단의 불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 구별된 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하늘의 불과 동일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죄 사유하심을 얻고 구별되게 하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을 태우는 특별한 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을 태우는 그 불도 결국 그 죄사함을 얻게 되는 희생 제물을 태운 그 불을 가지고서 이 향을 태워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분향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별되게 정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 용서의 제물을 태우는 그 구별된 불을 정하심으로써 죄와 구별된 하나님 자신의 거룩함을 알게 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죄와 구별된 것으로 정하신 하나님의 방법, 그 방식으로 그의 거룩을 드러내시는 그 길 아닌 다른 길은 하나님께서 용납지 않는다 하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것은 뭡니까? 그것이 예표하는 가장 정확한 예표는 뭡니까? 내용은 반드시 십자가의 희생의 죽음과 관계된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제물이 예표하는 십자가의 주님의 희생의 죽음. 그것과 관계되지 않으면은, 그 죄를 단절하는 그것과 관계되지 않으면은 거룩이 아니고 의미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과 관계가 없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거룩의 모양을 갖춘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 외에 다른 죄를 사하시고 구별되게 하는 거룩의 길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 9절에 바울 사도는 거듭 다른 복음은 없나니 그럽니다. 이것 외에 내가 너에게 전해준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말하면 저주를 받을지니라. 성경 말씀이 얼마나 구구절절히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에 이 중요한 사실이 너무너무 많이 간과되고 무시되고 있습니다. 죄인됨에 대한 지적과 죄 사함에 대한 회개가 저 구석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대신에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자리가 뭡니까? 개인의 삶의 행복과 인간관계 속에서 입은 상처를 치유하고 위로하고 회복하는 그것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의 깊은 깨달음과 묵상을 통해서 죄의 유혹을 이기는 영적 부흥이 편리와 효과와 그런 것을 선호하는 사람들의 기호를 맞춰주는 그런 각종 프로그래머화된 그런 것들에 의해서 희석되고 있습니다. 많은 방법론들로 대치되고 있습니다. 모양이 똑같을 수 있습니다. 다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경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거룩의 정수인 이 십자가 정신이 담겨있지 않으면 그것은 다른 불인 것입니다. 모양이 똑같아서 구별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보고 계십니다. 그 속에 십자가의 정신이 있는가 없는가,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단절하는 그 거룩의 정신이 그 속에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령의 역사처럼 보이는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결과적으로 그것이 최종적으로 십자가의 정신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산상순 마태복음 7장에서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에게 밝히 말하되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기독교의 능력은 성공적인 양적 부흥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됨을 깨닫고 죄의 길에서 돌아서서 이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자, 하나님의 거룩한 자, 자녀, 글자 그대로 성도로서의 모습을 지키면서 흔들림 없이 한 걸음 한 걸음
세상의 흐름과 상관없이 우리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그것이 거룩입니다. 웬만한 기독교인이면 다 아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시대의 많은 교회 속에 말은 십자가를 말하고 입은 십자가를 노래하고 손은 십자가를 그리고 있는데 정작 많은 일들 속에 하나님이 정하지 않은 불들이 난무합니다. 편하기 때문에, 효과적이기 때문에, 생산적이기 때문에라는 이유로 더욱더 그렇습니다. 세상이 자랑하는 돈, 힘, 숫자 자랑, 그런 것들로 만들어진 건물 자랑, 그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춤추고 같이 가슴치고 애곡하자 하는 세상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모습인데도 거기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날 거라고 착각합니다. 세상에서 통용되는 힘은 자꾸 쌓여갑니다. 돈도 쌓여가고. 근데 그 힘이 자꾸 쌓여가고 하나님의 거룩이 사라지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다툼이 생깁니다. 자존심 싸움이 일어납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쓰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왜 다른 불을 썼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뭐 생각하기에 따라서 눈에 보이니까 똑같은 불이니까 상관없을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분명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의 영광을 높이도록 해야 할 그것을 무시하고 가볍게 여겼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제사를 게을리한 게 아니잖아요. 분향을 게을리한 게 아니잖아요. 했어요. 제사도 드리고 분향도 하고 부지런히 제사장이 할 일을 했습니다. 제사장으로서 할 도리를 다했고 열심히 했을지도 모르나 그것이 그들의 죽음을 사해주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향해서 엄청난 열심과 헌신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뭔가? 하나님 앞에서 이 거룩이 뭔지를 바로 알고 이것을 분명하게 진인 상태에서 나오는 헌신이고 열심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이 부서지는 열심을, 업적을 아무리 크게 해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한 불이 예표하는 바 이 십자가를 대신하거나 앞설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제사장이면서도 하나님께서 정한 이 불의 깊은 뜻을 쉽게 여겼습니다. 워낙 자주 있는 제사니까, 늘 하는 제사니까 우리도 늘 하는 예배고 늘 하는 어떤 기독교 삶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불, 그분이 정하신 길, 그분의 거룩을 얼마만큼 중요하게 여기시는가 하는 것, 그것을 그의 백성이 지킴으로써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그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시라는 걸 확인시켜 줍니다. 우리가 늘 쉽고 주르륵 외우는 주기도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부분을 외울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이 얼마나 살뜰리는 것인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의 백성들을 통해서만 드러나는 것이 그의 거룩입니다. 그 영광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만 드러나야 되는데 우리로 인해서 퇴색되어져 버리는 다른 불을 우리가 선호하고 있지 않는지 항상 우리를 경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잔치만, 화려한 잔치만 즐기고 있지 않는지 우리를 늘 경계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편리함과 효용성과 그런 가치를 최고로 치는 이 시대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다는 것이 참 힘들고 외롭고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소수인 우리가 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왜 함께 춤추지 않느냐? 왜 함께 가슴치며 아파하지 않느냐? 애곡하지 않느냐? 우리가 그 소리에 자꾸만 귀가 자꾸 끌려갈수록 그 비난이 점점 크게 들릴수록 우리는 심각한 신앙의 위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소리가 점점 우리의 귀에 크게 들리면 주님께서 십자가 순환을 앞두고 요한복음 16장 1절에 이런 말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치 않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십자가 순환을 다 앞두고 제자들에게 많은 그저께 보았죠.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 이런 많은 말씀들을 하시는 이유는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런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세상이 너희들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너희가 실족할 수 있을 만큼 외롭고 힘들고 심지어 죽음의 위기까지도 각오해야 할 일이 생기기도 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성도가 주님과 함께 하고 거룩을 위해서 세상과 같지 않게 사는 것은 실족하는 상황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어려운 길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더 확인하고 끝내십시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의 미니스트리 하시고 계시는 동안에 예수님을 가장 잘 알았다는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을 제일 잘 알았던 사람. 아니, 베드로? 보다 더 잘 알았던 사람. 요한. 어떤 요한?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은 어땠습니까? 예수님하고 저분이 세상 메시아다. 그 외침 하나를 자기의 사명으로 안고 이 땅에 온 사람입니다. 저분이 메시아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아라. 저는 흥하여 하고 나는 망하여 하리라. 쇠하여 하리라. 나는 그의 신들매도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저 사람은 성령으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뿐이다. 예수님을 가장 잘 알았던 분입니다. 그분을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외치는 광야의 소리다. 주님 한 번만 딱 소개하고 자기는 사라져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어요. 왜? 그 당시에 아그리빠 왕인가? 그 왕이, 안디바 왕이 자기 동생 빌립의 부인을 뺏어가지고 자기 부인으로 삼아버렸다. 세례 요한이 그것을 통렬히 비난하니까 왕의 권한으로 잡아 옥에 가두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옥에 가져서 들려오는 소식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하는 이야기들, 하는 그 사역들을 이렇게 보니까 갸우뚱합니다.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물으라. 오시리라 하신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당신이 정말 메시아입니까? 세례 요한조차도 확실히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했던 그분도 혼란이 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보고 들은 것을 가도록 가서 전해라. 소경이 눈을 뜨고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문둥병자가 낫고 귀머거리가 들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해라. 이사야서 35장에 나오는 그 메시아 사역의 본질적인 내용들이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나타나는 걸 그거대로 말해라. 그리고 나서 마지막 한마디를 더 덧붙입니다. 무슨 말씀을 덧붙입니까? 그러나 나로 인하여서, 인자로 인하여서 실족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분명히 메시아의 지금 사역이 그대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서 실족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합니까? 실족할 일이 별로 드물면 그런 말 안 하죠. 실족하기가 쉬우니까, 실족할 수 있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런 가운데 실족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실까요? 이 길을 걷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길을 걷는 이것이 실족하기 참 쉬운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왜 실족합니까? 자기가 가진 기대가 맞지 않을 때에 실족합니다. 세례 요한도 이상하다 의문을 다를 만큼 분명히 자기가 아는 것과 틀린 이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좁은 머리로 지금까지 배운 것 가지고 알고 있는 이런 정도 수준 가지고 이 길을 걷다가 내 기대에 안 맞는데, 뭐가 틀린데, 이런 것 때문에 실족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뭐 해야 됩니까?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해 봐야 됩니다. 정말로 이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이 틀린가, 옳은가? 내 기대가 정말 바른 것인가, 틀린가? 우리는 그걸 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 믿고 좀 멋지게 살고 행복하고 편안한 인생살이 살고 싶은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걸 나는 원하는데 충분히 그런 걸 기대할 수 있죠. 그런데 성경은 섬김을 말하고 낮아짐을 말하고 뭐 힘으로 이기는 거 틀렸다 그러고 왼밤 때리면 오른밤 때라 그러고 어를 위해서 핍박받고 하면 복 있다 그러고 왜 이렇게 걸리는 게 많아요? 거룩을 지키고 산다고 내 삶에 뭐 유익되는 것도 하나도 없어 보이고 주님을 따르는 내 기대치가 다른 틀려진 것이 클수록 더 많이 실족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진리는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타내 주시는 대로 보고 받아들이고 깨닫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내 기대치를 집어넣으면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끝없이 우리는 말씀을 먹고 배우고 묵상해야 됩니다. 또한 어떤 것 때문에 실족하게 됩니까? 주님을 쫓는 자들이 너무 적기 때문입니다. 다수의 길을 따라서 넓은 길을 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서 힘이고 대세입니다. 모든 게 숫자 싸움입니다. 다수가 진리인 시대입니다. 그러나 견해는 다수가 이길지 모르지만 그것에 의해 결정될지 모르지만 진리는 숫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숫자가 적다고 위축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습니까? 그 많은 교회가 다 진리의 길을 가는지 아닌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적다. 그렇지만 우리가 진리에 바로 서 있다는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실족지 않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길이 좁고 협착하다. 주님은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인한 감격이 잘 안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참 가장 큰 문제죠. 우리가 가는 이 길에 확실한 느낌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맞다고 확신은 하는데 이게 느낌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게 없단 말입니다. 그게 믿음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을 지키는 것이 하루 일하니까 일당 얼마 주더라. 딱 지갑에 돈이 탁탁탁 쌓여지는 것처럼 이렇게 실감나게 와지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10년을 가도 20년을 가도 이게 맞는지 아닌지 뭐가 느껴지는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길의 특징적인 성격이 그겁니다. 느낌이 없는 겁니다. 있을 비에 옷 젖는 줄 모르는 것처럼 분명히 옷이 젖었는데 언제 비를 맞은 기억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이 길을 가는데 느낌은 없는데 내 속에 세월이 흐를수록 더 분명한 확신이 있어지고 감사가 있어지고 그래서 세상 문제가 막 옛날 같으면 부들부들 떨었던 문제인데 거기에 대해서 괜찮아 이 정도로 가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거기에 더 큰 마음이 쓰여지고 관심이 가고 내 삶 속에서 낮아 깨나 자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게 습관이 아니라 자동적인 우리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가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그것이 거룩의 결과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느낌이 없어도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이제 했습니다. 느낌이 실제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성경 말씀에 바람이 임의로 불 때 소리를 들리는데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모르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그러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믿음의 길이고 믿음 아니면 갈 수 없는 길입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 것입니다. 진리는 소수였고 외로웠고 복음은 언제나 도전을 받으면서 흘러왔습니다. 성도의 거룩한 길에 획일적 질서 속의 세상은 늘 유혹합니다. 늘 도전합니다. 늘 시험합니다. 그것이 챌린지로 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교묘한 유혹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칫하면 얼마든지 거기에 넘어갑니다. 그럴 때에 실족할 만큼 세상의 벽이 높아도 우리의 신앙의 길이 무험해 보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날마다 상기하면서 주님 하신 말씀. 나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 붙들고 묵묵히 우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십시다. 19절 말씀 한 절 읽습시다. 마지막 19절 말씀.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나타난 지혜,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복음은 그것에 의해서 변화받고 참되게 가르침을 받은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이것이 참으로 옳은 길이었다라는 것이 증명되고 인정되어 왔고 능력을 인정받아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주님께 인정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을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히브리서에 우리 앞에 허다한 그러므로 우리 앞에 허다한 구름 같은 정인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 앞서간 신앙의 선조들 우리 뒤따라올 신앙의 후배들 우리는 이 길에 적은 무리 같아 보여도 허다한 정인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를 부르러 오셔서 영원한 나라에 인도하실 때에 획일성과 다수의 힘에 좌우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따라서 산 우리는 왜 우리와 같이 춤추지 않냐, 왜 우리와 같이 가슴심에 울지 않냐고 욕하던 그 사람들 앞에서 승리의 개가를 부르며 승리자의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거룩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생각해 왔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꾸게 해 주옵소서.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어떤 거룩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죄에 대하여서 단호한 끊으면 대한 그런 십자가의 정신을 마음에 붙들고서 우리의 인생살이를 그것만 붙들면서 그것에 비추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생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길로 인도하는 걸어가는 자는 되기를 소원하면서 그런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족하기 쉬운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실족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는 이 말씀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